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큰 이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또 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공평,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태도와 이 행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 그 대표적인 것이 금식과 안식일이라겠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금식과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고 묵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담하다 이거죠. 싸늘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들이 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유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도 않고 얼굴을 자기들에게 향해 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과 귀를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고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두루두루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치 손과 눈을 가지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 팔, 펴신 팔, 능력의 팔, 능력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표현하고 보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신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2절입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죠. 하나님은 능력이 철철 넘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몇백, 몇천 번 구원하고도 남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미래를 주관하시고 과거로부터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누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묶어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밝힙니다.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결국은 죄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았고 보고 계셨고 살피셨고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묶어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할래야 향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히 얼굴을 향해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이 양립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묶어두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가장 큰 비극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가려버리고 숨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죄악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은 성경에서 어쩔 때 등장하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입술은 언제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드려야 될 그들의 입술이 죄로 악독으로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손은 피가 가득했다. 피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 피 흘리는 손, 죄를 지르는 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이 평화를 구해야 될 그 손이 죄로 피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입술은 거짓으로 악독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거짓을 말하고 입이 거짓을 말하고 입술은 이 뭐예요? 예? 혀는 악독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향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너희들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예민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을 한다고 자기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고 이런 실상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손에 피가 있고 입술에 악이 가득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이 공동체의 삶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개인들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 네 가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그 개인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입술에 이 거짓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이 법정이 공의가 서지 못했어요. 가장 선악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될 법정마저도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서지 못하니까 이 법적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한다. 여기서 잉태와 이 생산, 출산, 이 지금 이 모티프를 쓰고 있죠. 잉태와 출산.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한 것은 지극히
축복된 일이고 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가문이 서가는 거죠. 그런데 법정은 정의를 생산하고 법정은 공의를 생산하고 또 잉태하고 그래서 해서 사회가 기강이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 될 이 법정, 오늘로 말하면 검찰, 사법부, 법원, 판사, 검사 이런 기관, 이런 사람들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죄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당시 나라와 사회와 기강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뇌물을 먹고 하고 그러니까 지난 우리나라 70년을 돌이켜서 지금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사법정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고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다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라고 해서. 이 극우, 이 이념화된, 우상화된 이 극우 개신교도들 이것은 제가 엄밀히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 믿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고 이 기독교가 아니다고 유사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 기독교를 빙자한 기독교적인 이 말로만 무늬만 신자라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변은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모습은요. 이런 이 법정이 무너지고 재판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이 검찰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화됐습니다. 과거 잘못된 이 독재자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 권력에 이때온 사람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형성된 이 카르텔, 권력의 카르텔, 기득권층 이들의 대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상납을 받고 못된 짓은 다 해도 사법부가 이 검찰의 죄를 눈 감아주고 또 검찰은 또 사법부의 이것들을 눈 감아주고 여기서 형성된 또 언론은 이것들을 두둔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을 이 권력의 삼각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 불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요. 이것은 개혁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될 이 개과천선해야 될 정말 정의를 세워야 될 검찰과 사법 이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당시에 이들의 죄처럼 그 공의를 소송하는 자 없고 진리대로 판결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소송은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판결은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합니다. 이 기능이 무너지니까 그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지적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금식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유선으로 너희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이중적이고 유선적인 것이 가증스럽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고 기도 응답도 안 해준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사회에 돌리고 오늘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일부 극우 이 세력들 극우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회와 세상과 정부에 돌려요. 죄는 교회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어놓고 세속화, 음란한 것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법질서를 더 무시하고 크리스찬 검찰, 크리스찬 검사 또 재판관들 이 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되냐고요 이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될 그들이 죄를 지는 데 앞장서고 공법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도 교회 앞에 간증하고 이게 민낯입니다. 민낯.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공법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의 실상이.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상,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5절에 고발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들이 지금 독사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지배하는 것. 그들의 실상. 독사의 알을 품으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 자, 독사의 알을 품고 독사의 알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이 밟힌즉 이제 알을 밟았어요. 그래서 알이 터졌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독사가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독사가 가만히 내비둡니까?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너희들의 지금 일상, 죄악의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너희들에게 가득한다. 그 죄악을 품고 산다. 아예. 그리고 죄악을 먹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너희들에게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금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즐겨요. 죄를 조장해요. 이것을 은근히 언론들이 또 기업들이 죄를 조장하는데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조장한다고요. 마케팅 일환으로. 그런데 이 죄는 결코 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죄는 결코 선망 그것을 예찬할 것도 아닙니다. 죄악의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거 보십시오. 모든 비극, 정말 이런 아픔들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식과 탐욕과 이기적인 이 죄악의 결과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악은 바로 토끼다, 톡. 죽음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입니다. 이 거미줄을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러니까 거미줄로 짠 옷. 여러분, 거미줄로 옷을 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미줄로는 옷을 짤 수 없을 뿐더러 그것으로 우리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공의와 공법, 의를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고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너희들의 죄악을 가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우리 인간의 수치, 우리의 실상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 우리 인간의 그 의로는 우리 인간의 행실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고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행위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공동체. 7절에 그 발은 행하가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잊혀 있으며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준. 자, 보십시오. 개인들은 손에 피가 있고 또 거짓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하는 법정이 어떻게 공의와 공법을 실행하겠습니까? 자, 그 법정, 이 재판, 이것의 붕괴를 말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제 사람들이 일상이, 그 실상이 죄로 가득해서 독사 알을 품고 또 알이 깨져서 물고 그 독으로 죽고 그리고 이 거미줄, 죄악의 거미줄로 옷을 짜요. 근데 그것을 죄를 어떻게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실상을 지금 말해주고 마지막에는 모든 기준, 이런 공의, 정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회가 무분별이고 무질서해지고 그러니까 공평이 사라져버리죠.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샬롬이 무너져 버립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그 사회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황폐와 파멸밖에 없다. 사람들의 발이 죄 짓기에 바쁘다. 그리고 피 흘리기에 빠르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9절부터 11절에 자 이렇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런 신랄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알리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들의 실상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공평이 우리에게서 멉니다. 의가 미치지 못합니다.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쌉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뿐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은 임했으나 우리가 그 빛을 싫어했고 거절했고 우리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어둡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우리의 연약함, 나의 이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임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수치, 허물, 죄악을 고백하고 들추어내고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수치, 연약함, 나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히려 끌어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구원과 은혜를 더 빠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백과 회개의 이 비결이 있어요. 이걸 깨달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면서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향하게 만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진즉 이런 회개와 이런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눈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자비의 얼굴, 긍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탄식을 해요.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피들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곰처럼 부르짖는다. 피들길처럼 슬피 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탄식, 이런 탄식은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고백,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탄식시. 우리 인간은 우리 실상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면서 처절하게 우리 실상을 보여줬죠. 마치 독사의 알을 품고 사는. 그리고 거미줄에 그 줄로 옷을 짜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공평을 바라요.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공평을 바라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냐.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도다. 공평을 바라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이 공의, 공평을 실현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나 구원이 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 탄식입니다. 인간의 탄식. 우리는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해야 돼요. 실존적인 이 한계, 우리 인간의 유한성, 우리 인간의 이 행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없는 도덕성의 윤리적인 이 한계, 인간 실존의 이 비극, 이것이 탄식으로 마치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 굶주린 곰이 부르짖은 것처럼 이 탄식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치유의 길로 가는 순서입니다. 순서. 이 과정, 이 길을 밟지 않고는 어떤 인간, 어떤 나라, 어떤 사회도 구원을 바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며칠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바로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곳으로 임합니다. 근데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바란다고요? 자기들의 유한성, 한계를 깨닫고 실토하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케 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피 울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탄식합니다. 곰처럼 부르짖습니다. 오 여호와여, 오 공고한 자로다. 우리 인생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 실존의 이 탄식 속에, 고백 속에 진정한 구원이 이제 서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악을 압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래야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허물이 너무 가득합니다. 심이 많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허물이 증거입니다. 증거.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 죄악이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치유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초청하는 이 지름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 그 한량없는 자비, 그분의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실상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비판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 공동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14절에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뭐 때문에요? 그들의 패역과 거짓말과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들은 실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공의, 공평, 정직, 성실이 무너진 것이 순전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공평, 공의, 정직, 성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본받아 공평과 공의를 행하고 정직과 성실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의 고백.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이 자비를 베푸는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선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행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의인들도 탈취를 당한다는 거죠. 의인들도. 이 의인들까지도 탈취당하는 세상은 바로 얼마나 공의와 공법과 정직과 성실이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그 다음에 나오죠. 15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떠나셨다, 얼굴을 향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금식조차도 하나님이 점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야단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다 감찰했다, 보고 있다, 너희들 내가 두루 살피고 있다,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했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바라나 여기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해 줄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만한 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할 만한 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감찰하고 너희들의 실상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슬퍼했고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왜? 인간들의 그 비참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함 실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니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고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저들이 스스로는 자기들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구원을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펼쳐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의를 행할 만한 것, 선을 행할 만한 눈꼽만 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팔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팔도 자기들의 죄로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가로막아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묶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내 팔로 하나님이 그 묶어놓은 자기 백성들이 죄 때문에 묶어놓은 그 팔을 하나님이 스스로 끊어내시고 팔을 펴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인간 실존 스스로는 의를 행할 만한 의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될 능력도 없습니다. 길도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 종교가 필요하고 구원 종교가 필요하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이 그 진리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분이 의로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시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능력의 팔을 펴시고 이제 이 처한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 이 인생들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17절입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의로 투구를 삼으시는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그리고 보수, 이 복수, 하나님이 이 원수를 복수하는 그 속옷을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이 원수를 갚는 것, 이 적, 대적, 이 죄, 이 사탄, 이들을 복수하는데 당신의 속옷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걷어 삼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 복수, 이 구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중무장을 하신다는 거죠. 무엇하러 중무장하셔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구원됩니까? 대적자, 원수에게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무장을 하고 싸우러 등장하는 용사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신학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은유, 모티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홀리 워리워, 디바인 워리워, 하나님께서는 이 싸우는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무장하지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무장을 하시고 원수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용사로 등장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호심경으로 하나님께서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의 행위입니까? 이 원수, 이 마귀, 이 대적자들을 따르는 그들의 행위, 죄악의 행위,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입은 악독을 말하고 이런 행위, 그리고 재판, 법정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제대로 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이 법, 사법, 검찰 이런 기관들, 그런 사람들, 또 독사의 알을 품고 사는 그러다가 죄로 죽어가는 자들 말이죠. 이 거짓 진리에 이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자기들의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인생들, 그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 근데 그들의 이 행위, 이 악한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거죠. 그 대적에게 분노하신 하나님, 원수에게 보응하신 하나님,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집단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응하시고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 이 동방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사로 등장하셔서 대적자들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싸우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서방과 동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영광 앞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기운을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고 급히 흐르는 물처럼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대적자들, 그 원수들을,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후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책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는데 후속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소위 말하는 이 메디테이터, 이 딜리버러, 리디머, 이 구원자, 구속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이 비참함,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이 구원 없음, 이런 이 거리, 이 간격은요, 이 실존적인 이것은 이 물리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실존적인 이 거리는 인간의 어떤 가르침과 진리와 종교와 선행과 노력과 자기 의로도 좁힐 수가 없고 이 간격은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요. 좁힐 수도 없어요. 이런 거리,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구원의 길, 그 구원자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구속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종은 고난받는 종.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 구속자가 오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가요?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이 구속자, 이 구원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결국은 죄를 떠나는 자입니다. 죄과에게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 인간의 비참함, 나에게는 의가 쥐꼬리만 눈꼴 턱걸만큼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인간의 무능력, 비참함, 또 의가 없음, 죄인인 됨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남는 자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감추인 뜻과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어요. 그분의 구원의 초청장은 모든 자에게 다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 이런 남은 자들, 돌이키는 자들, 그루터기, 이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 종교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을 내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으며 우리에게 말이나 했습니까? 알렸습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교회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심지어는 잠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길거리, 길모퉁이, 광장에 가서 지혜가 매일매일 너희들을 부르짖었다. 너희들을 초청했다.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에게 지혜,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의, 직권만한 이 내세울 수 없는 인간의 그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스스로 너희들이 득도할 수 있다고 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종교를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그 상대적인 진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후원을, 너희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이를 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게 캐리그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에게 마지막으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경고히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 네 가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공의, 하나님의 이 공평, 정직, 성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삶. 이걸 실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 안에 있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그래서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는데 무엇으로요? 그 입의 말씀, 그것은 말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과 또 무엇이죠? 그의 신, 이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과 말씀 진리로 내가 너희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말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죄악과 싸우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이 구원이 계속해서 보존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이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뒤로 이 구원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선포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주권,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널리 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떠났다,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구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만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이스라엘의 죄,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곰처럼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안타깝게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팔을 펴셔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 인간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백성으로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